우리 시편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시간 시편 5편까지 보면서 이 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내용과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했던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는 훨씬 더 친밀하게 이 내용들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고백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 1편, 2편은 그 서시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에 시작될 때부터 압살롬에 쫓겨 고난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 4편의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이었죠. 저녁 기도문, 5편의 이제 아침 기도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시편 6편부터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이 현악기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악기 8번째 줄 하는 것은 굉장히 저음입니다. 끓기는 소리가 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고 다윗이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가 생겨버렸지만 그 아이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참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하시고, 실제로 그 아이는 죽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의 기도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님의 분노로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노를 바라시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애정으로 때리셔야지 노여움으로 때리시면 어떻게 서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진지하게 회개했거든요. 수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떨린다 하는 표현이 바로 경외의 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여태까지 젊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모친께서 이 사진을 좀 챙겨주셔가지고 제 거를 집에 이제 가져와서 좀 봤는데, 제 젊은 시절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사진이지만요. 그건 다 뭐 지나가는 일일 뿐일 텐데, 우리가 자기를 좀 돌아보고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젊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면 내면이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사람이 닳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타협도 하고, 실제로는 올곧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후회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꼭 필요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다윗이 지금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기 믿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믿기는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거라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죽고 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다면, 또 이 일로 내가 죽게 된다면 괴로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내겠는가? 살려달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게 되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시적인 과장법이죠. 그 방에 말 그대로 홍수가 져가지고 침상이 떠올랐다는데요. 참 대단하게 우신 거죠, 진짜. 얼마나 통회하면서 자복을 했는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되었고, 눈물을 자꾸 흘리면 눈 따가워지고 아파지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을 아이고 혼자 잘난 척 하더니 말이야, 남한테 억수 가르친다고 떠들더니 지 꼬라지 좀 봐라 하면서, 다들 그랬을 텐데 아마 손가락질 하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도 악이라고 본 거예요. 나단처럼 권면을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거 저놈 저럴 줄 알아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는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실제로는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다 함께 잡아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겸손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조금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다윗의 바램처럼 그 악인은 살았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까? 별세했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다 응답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본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는 살려둘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그 이후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원해 주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때 이제 다윗은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편의 내용은 다윗의 그 시가요온 되죠, 그렇죠? 시가요온의 그 복수어가 시기오노시예요. 장송곡. 그 시가요온 하는 말은 심히 두려워 떤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베냐민인 그 구시의 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말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큰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젊을 때니까, 또 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덕목이 있는데 그게 공의와 정의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고난당할 때 뭘 챙겨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사울을 맞서고 있는가, 그런 걸 크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자기의 욕심과 함께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자기가 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7편은 그 별명이 있어요. 공의의 노래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 같이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번역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일 번역이 어려운 것이 시랍니다. 시. 감정이 배어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에 내서서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우리 정서에 좀 더 맞겠죠, 그렇죠? 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뭐 일단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존중하는 자세를 변치 않게 살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내용들 이해가 될 겁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내가 빼앗았거든, 내가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문제 속에 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거죠. 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흥구라 그런 얘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옳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휘하자 할 수도 있고, 얼씨구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여흥구예요. 그래서 셀라는 그 자체로서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또는 이제 그 다윗이 시를 적어서 대중에게 이제 읽게 하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다 하도록 그렇게 이제 셀라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이죠. 그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된 것인데,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음악 기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끝을 이렇게 올려 소리를 내어라 하는 뭐 그런 음악 기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우리도 뭐 느림표, 도돌이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셀라가 그 당시에 음악이 어떤 기호 아닌가겠는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제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도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 내용들을 보면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할 수 있게 모든 이 회중들, 또 이 기도문이나 아니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 다음에 셀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심판받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신은 건진받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죠. 민족들의 그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함께 올바른 재판을 해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에게도, 지금 이 나라에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악한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기를 지금 괴롭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그 의로움과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자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내가 당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치도 기억나시죠? 성실과 공의와 정의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가? 본인은 정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다윗의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도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너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얼마나 마음 상해하실까. 자기가 봤을 때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 보고 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공간이고 별개지만, 뭐 영화를 봐서도, 드라마를 봐서도, 또는 책을 읽고 신문을 봐서도 대략 아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클럽 문화나 뭐 나이트 클럽부터 시작해서 온갖 클럽들 문화나 술 문화나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이 더럽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들이 되는 그런 문화들이거든요. 다 부부가 그렇게 뭐 함께 손잡고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이렇게 봤을 때 그 좋아하실 수가 있겠는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좋은 풍광에 있는 산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문을 보면 정치인들 정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성실한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별로 그렇게 안 보이고, 끊임없이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권을 재창출해야 백성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세요. 뭘 정권을 재창출해요. 자기 능력과 힘이, 자기 힘 닿는 대로 정말 자기들이 백성의 분복이라면 그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면 되잖아요. 뭐 권력을 찬탈해야만 됩니까, 그게? 정치인이면 얼마든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지. 세금으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 같은 무지렁이도 봤을 때 참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이 봤을 때 당연히 그런 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신이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금 자신의 그 자리에서 정말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분수에 넘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있는 자리에서 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렇게 일할 줄 안다면 큰 일도 한번 해말해서 맡기셨던 정도이지, 중요한 것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전에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느냐, 뭐 이런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갈고 계시는데 그 활 이미 당겨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칼에
그리고 그 활에 죽고 마는 것이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는 것이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 것이다.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며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될 터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뜻밖의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게 다윗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선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또 찬양 같은 찬양이 나온 거예요. 기도문의교회에 나왔었는데 창조주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이 9편은 하나님에 대하여 높여드렸던 것, 그 다음에 9편은 우리가 또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먼저 시편 8편 같이 봅시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리듬이었겠죠, 그렇죠? 아마 그 분위기가 아주 밝고 기쁜 그런 리듬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춘 노래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던 20장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겠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인데,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이름, 스스로 계신다는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의미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지게 되고 약한 자들이 건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모든 걸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니 너무 큰 감격을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하늘이 조금 불그레트레하면서 예쁘지 않습니까? 하늘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늘. 자동차를 타면 하늘이 안 보이고 앞만 보이죠. 그럼 지구가 왜 어제 한 바퀴 돌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날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쌀을 왜 내시겠어요?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께는 내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자를 왜 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히 앉으라고 의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과학자들 저 아이디어를 왜 줬을까요? 그들로 기계 만들기 위해서 나보고 자동차 타고 다니게 하시려고.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제 그런 게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을 하시는가.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인식을 한 것만 해도 137억 광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137억 광년이라면 반대쪽으로 또 얼마입니까? 그 광대한 우주, 실제로는 그 끝을 안다는 게 아니고 인시간 크기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인시간 크기가. 사람의 뭐 인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알기는 세포 하나도 아직 몰라가지고 더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뭐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뭐 화성에 우주선 하나 보냈다고 뭐 화성 다 알 것처럼 떠드는 거 보면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보낸 거 참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대체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들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때 이제 이 사람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굉장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게 원래 아담이 누린 영광이었고 우리가 부활하면 가지게 될 영광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요 굉장히 많이 제약받고 있고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영화와 종교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능력이 제한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존재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든 소유보다 그 존재가 중요하다. 존재가 훨씬 크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과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일반적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좀 더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 19편이 그러하고 이 9편은 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제가 19편하고 9편하고 조금 착각한 것 같네요. 그 시편 8편 다음에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추노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말씀드렸으니까 19편 먼저 좀 가봅시다. 우리 8편 이어서 19편을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노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편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해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낮이 오고 왜 밤이 오는가?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날은 날에게 그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밤도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낮도 밤도 다 자기 할 일 온 우주 만물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연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자연. 근데 실제로는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실제로 뭐 나무가 뭐라 말하지 않지만 태양이 뭐라 말하지 않지만 이 해가 뜰 때나 밤이 올 때나 무슨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태양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지 않는가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옛날 그 사람들이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양 하는 일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우리 위해 만드셨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예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그 율법, 그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제 지키게 되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죠, 그렇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신 일들이. 왜냐하면 없다가 생길 수 없는 것이니까 누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 당연히 계시죠.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늘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합니다. 티나 이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욕심으로 가려졌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양심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때는 뭐 단 것이 꿀 위에는 거의 없었을 때니까요. 그 사람이 단 것에 중독될 정도로 단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게 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더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왜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고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할까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딴 거에 별로 그렇게 재미를 느끼거나 어떤 분은 뭐 저보고 스포츠를 좀 하자 그러는데 저는 뭐 영어부터 안 좋아하고 스포츠 해서 말까 싶기도 하고 뭐. 적당히 노동하고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정말 더 달달한 거예요. 말씀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늘에 상이 있다고 충분히 믿는 것이죠. 그 상이 큽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이 되니까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독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아무리 참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뭐.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떠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니까 뭐가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 죄 안 짓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헐 입으로 읊조릴 뿐 아니라 마음으로 되새긴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하다, 참 참되다, 참 의롭다,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이제 읽어 나갈 때 마음으로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내 존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르신 것을 인정하니까 받아주시라, 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고 이제 시편 9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음 우리 읽을 때 그 19편은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다 다루었으니까요. 시편 9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참 살아가는 중에 다윗이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참 괴롭고 아프지만 실상 이제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아픈 것은 아프고 슬픈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이란 장군이 우리 싸움에 승리한 군사들 사기를 북돋우지 않고 그 아들 죽은 거 슬퍼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고 막 달려드니까 이제 다윗이 그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편이에요.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이라고 하는 곡에 맞춘 노래인데 뭇라벤 할 때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곡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쓰는 이 백합화 곡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곡조가 있거든요. 기쁜 뭐 그런 곡조도 있고 서정적인 곡조도 있고 또 뭐 슬픈 괴로운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곡조도 있고 한데 그 백성들이 그런 곡조에 다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조를 가지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분위기 묘했겠죠. 내용은 승리의 찬가인데 근데 그 곡은 아들의 죽음을 조상하는 슬픈 곡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밝은 노래인데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슬픈. 이어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공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그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누가 진짜 신인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른 번역이 하나 더 있죠.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참 의지 없어서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이지만 겸비한 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이 있는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좀 보십시오. 요압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입니다. 딸 시온의 그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그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히카연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두려워 떨고 있다. 셀라 하는 것은 동의를 구한다, 뭐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아들 죽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겸비하다면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그 기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다윗은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승승장구. 근데 다윗이 속으로 한 번 패하기를 원했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참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들이 차라리 승리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런 마음도 있었던 모양이던데 보니까 다윗 마음에. 그래서 뭐 아들 죽음을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짧은 역사 또 긴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악인은 패망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압살롬의 죽음은 그러한 것이었고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러니까 일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일생에서는. 그런데 이 일생에서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느냐. 이 일생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영생에 대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했던 사람들 아니면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 결국은 다 영벌로 가게 될 거예요. 영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뿐 아니고 영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는 참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볼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경외심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외심.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경외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지옥의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그 교육을 할 때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강조할 필요 별로 없어요. 그는 크면서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이 지옥하고 비스무리한 데가 좀 있다 하면서 인생 살아보면서 지옥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다 정도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그냥 지옥 가지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애들 반발심이 커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조율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일생뿐 아니고 영생에 대한 이 그림을 바르게 잘 그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쁨과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죠. 시편 이제 이 시편은 그 탄원시죠. 탄원시. 본인이 그 젊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했고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부조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하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참되다고 해서 정말 늘 승리를 가져오는가. 그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제 곳곳에 계시하고 있고 이후에 그 악의 심판이 있고 악이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렇게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또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요. 이어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죠.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누구라도.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백분께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그 욕심을 자랑하면서 탐욕을 그 부리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이런 일 왜 벌어지겠냐?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너무 함부로 말을 해요. 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그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그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버리고 그 악한 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셨는가? 그 얼굴을 가리시는가? 우리의 처한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지는 아니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고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 주님 앞에 겸비하는 자 잊지 말아 주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그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악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손으로 다 갚아주시는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흔들렸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십시오. 악한 자가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완전히 악이 진멸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죠. 16절, 10절, 18절은 우리 똑같이 마지막 연인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다시 마음이 딱 바로 잡아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11편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뭐 똑같은 탄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실하고 정말 정의로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건지실 거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자체가 절망이죠. 또 우리가 소망의 근거는 그 허망한 생각이 아니에요.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어질 것에 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다. 그런 것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는 뭐 짤막한 시니까 우리가 한번 읊조린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번 시를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함,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 정직과 이 공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 보니까 다들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것도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 근데 멀리 도망갔었는데 모압까지. 근데 거기 같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도망가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돌아가야지 이때로. 뭐 그런 일들 다 겪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래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멀리 가나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실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그 일을 바르게 행하자 하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인이 간구할 때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면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악인은. 우리가 악인의 이 득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도록 합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 상하면 상한 사람만 손해예요. 내 마음 상한다고 악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너 마음 아프니까 내가 고칠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않도록 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